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앞뒤 얼굴 보면서 미소 한번 띄워주시고 일단 예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프지 맙시다. 네. 자,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전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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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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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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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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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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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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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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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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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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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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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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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간절하게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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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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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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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김봉구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지어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 다시금 돌리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성숙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향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총선에서 새롭게 나라의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이 일꾼들이 자기의 이권을 아닌 국민을 위하여 민생에 힘써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선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게 하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나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하시 계기에 세워진 트리니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병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해방되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더 많은 은혜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며 부활이시면 산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함축하겠습니다.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축하겠습니다. 네, 멀리 양산에서, 김해에서, 거창에서, 저 산 너머 대신동에서, 또 강 건너 저 연제에서, 연산동에서 오신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의 5장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화요일 정도, 월요일인가 화요일 정도에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하고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오스왈드 챔버스나 또는 귀한 신학자의 책들도 읽어보고 또 묵상도 하고 제 선배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해보면서 이번 이 주에 지주는 말씀은 저한테 굉장한 은혜의 말씀으로 와닿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에 있는 영병이나 마음에 있는 병이나 또 몸에 있는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분이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7장으로 갈게요. 7장에 28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5장 하는 걸 접어두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려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산에서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이 팔복이라는 것이 8가지 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 팔복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저도 찍는 정당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 선거를 통해서도 늘 배우는 것이지만 혹 서쪽이나 동쪽이나 또 빨간색이나 아니면 파란색이나 뭐 녹색이나 이런 데 저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좌나 우나 동이나 서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함께 할 사람이지, 그 사람이 뭐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저희에게서 균형이 깨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주혜종이 기도하신 것처럼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잘하게 해줄까, 내가 맡은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살게 해줄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얼마나 좀 도와줄까, 또 정말 괜찮은 인물을 리더로 키워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게 할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야지, 저거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서로 축복을 하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 5장에 특별히 5장의 팔복 중에 큰 그림을 제가 한번 그릴 텐데 먼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랬습니다. 여기 심령이라는 단어에다가 영이라고 기록하십시오. 영. 여기는 우리 선배들은 심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번역하시는 분이 심령으로 했을까? 굉장히 저는 저 나름대로는 영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영은 가난하고 부하고 약하고 강하고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영이 어떻게 가난하지? 이 질문에 이 영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있는 모든 소유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영이 강건한가, 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을 잘 다스리는 것에서 어떠한가 하는 영을 가르치기 때문에 심영, 영이 마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영을 가리켜서 심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영은 거듭나서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거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몸, 그런 행동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이, 또 예수님이 우리 주신 구원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의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영 자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영이 마음하고의 관계에서 마음이 영을 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이 더 온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비유로 하자면은 얼마 전에 2002년에, 얼마 전이 아니네요, 벌써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을 때 한 감독이 말하기를, 나는 아직까지 배고프다, 나는 아직까지 가난하다, hungry, 가난하다. 왜 가난하다고 했습니까? 승리를 두고 그 승리를 위해서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가난하다, 이런 영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지내오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참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이 가난한 마음을 빼앗기면은, 가난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부요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자기의 부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것입니다.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럼 진정한 부요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요는, 심지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되는데 내가 도움이 되면 좋을까? 내 실력이 아직 안 되는구나.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저 사람을 정말 내가 좋게 해주고 싶은데 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거듭난 영의 특징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율법의 완성인 율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가를 보아라.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애통이 있고 두 번째는 온유가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애통과 또 온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짝 그으시고 겸손이라는 단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입니다. 온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겸손과 온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애통과 온유를 가졌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의라는 단어에다가 줄을 동그라미 치고 옆에 끄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 전에 1500년, 159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정말 참 땅에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동시대의 사람, 우리 여기에 부산의 동네에 송상현, 정발 또는 곽재우, 그리고 또 김시민, 진주의 김시민,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의인이라 하잖아요. 그 의도 의입니다만 진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인도에 있는 시타르타 같은 분이나 중국에 있는 공자도 의에 가까운 분이지만 진정한 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다 가난과 고통과 질고와 절망을 가슴에 품고 인류를 위한 그 질고를 자기가 깨닫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의인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길을, 생명을 내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의인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의를 먹고 마시고 알고 배우고 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의를 배우고자 하는, 의를 알고자 하는, 의를 입고자 하는,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이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또 줄이고 배고프고, 다시 표현합니다만 이 단어를 정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맞고, 또한 그 히딩크가 표현한 것처럼 나는 아직까지 줄이고 목마르다, 가지고 싶다 이 말입니다. 뭐를요? 의를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의가 바로 옳은 건데, 옳은 것을 넘어서서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예수님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애통과 온유, 그 애통을 겸손이라 했지요. 겸손과 온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안에서 점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배부른 그 사람이 의를 입은 사람으로 생활을 할 때 어떤 생활을 하는가? 첫째는 긍휼이요, 두 번째는 화평캔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평강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화평입니다. 긍휼과 평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는데, 이 긍휼과 평강은 그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것을 여러분이 게을리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이 긍휼과 화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긍휼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긍휼입니다. 볼 때마다 긍휼입니다. 근데 이 긍휼이 내 안에서 성취가 돼가면, 이루어져 가면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 긍휼과 평강이 내 안에서 점점 풍성해진다는 표현입니다. 요리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식물 재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불을, 온도를 어떻게, 숙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딱 보면 합니다. 그런데 그 요리를 만드는 것도, 저도 이렇게 뭐 생활의 달인이나 사람들의 인터뷰를 많이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긍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식당에 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맛있게 줄 수 있을까? 사랑이 시작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면 요놈 재료는 싸게, 맛대가리는 막 그냥 뭘 이렇게 뭐 넣어가지고 막 대충 이래가지고 막 입에다 넣어주면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그러나 건강하게, 그리고 나중에 먹고 나면 와 하고 평강이 있을까? 긍휼과 평강입니다. 긍휼과 평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저도 62번을 버스 타고 오니까 아니 카드가 자꾸 이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옷은 멀쩡하게 입었는데 그래 자꾸 안 되니까 뭐 저 선생님 뭐 안 됩니까?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카드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 있어. 그러고 나서는 다음에 62번 버스 하면은 돈을 내래요. 그래서 너무 이게 민망한 거. 이게 또 우리 교회 앞에 내리는데 그래야 딱 내리고 이제 했는데 깜빡 잊어먹었네. 그러다가 다음에 62번 탔을 때 내가 2번을 때리니까 2번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아니 제가 차비를 안 냈다.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다음에 또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죠. 긍휼로 시작하고 평강입니다. 62번은 저한테 은혜가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62번 지나가면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 기사 선생님이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것.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깨달아 올 때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영이 거듭나면요, 이 영은 자기의 소유요,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 자기의 소유, 자기가 거쳐있는 시대, 세상을 축복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영이 가난한 마음을, 가난한 것을 품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내 몸이 정말 부유하고 멋지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 마음이 이전에 있는 악에게, 죄에게, 사망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이 이거 합시다 하고 그렇게 주파수를 날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마음이 눈치를 못 챕니다. 양심이 벌써 화인 맞고, 양심이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게 화인을 맞고 도장이 지켜질 수 오니까 자꾸 영의 감동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 하자라고 감동이 왔는데도 쌩까고 몸도 시키도 안 했는데 뭐 지 혼자 알아서 하고, 그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이제 자기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마음이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통과 그리고 온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통이 뭐라 했습니까?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있는 성경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을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 마음엔 항상 애통이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슬퍼한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래 모임에 있으면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끝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거 왜 뒤에 앉아 있습니까? 주인공이신데 앞으로 가시라고.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앞으로 이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앞에 딱 앉았습니다. 이 무슨 자리가 좋은 자리에다가 선생님 여기 말고 저 뒤로 좀 앉으세요. 그런 것처럼 그 애통과 온유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겸손이라 한 이유는 제가 성경 구절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오늘 이 5장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저는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이 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까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에다가 애통이란 단어를 쓰십시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또한 이 온유에다가 아나라고 써보십시오. 온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아나,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아나, 알렙, 눈, 알렙, 눈, 아나입니다. 아나라는 말은 듣는다, 라는, 잘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애통, 그리고 온유, 아나는 잘 듣는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얘는 참 말을 잘 듣는, 이 사람 말 참 잘 듣습니다. 말을 잘 듣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 중에 최고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온유입니다. 온유. 그걸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은 아까 애통이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볼 때 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움. 다르게 표현하면 나중에 긍휼로 또 평강으로 나타나겠지만, 평강과 긍휼로 나타나기 전 그 상태가 바로 여기에 애통입니다.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아직 잘된 모습을 못 봤지. 그러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애통한 마음. 내가 요번에 우리 봉구 집사님이 이다가 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오른쪽 서류를 막 수십 개를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굴이 까매가지고 살이 쭉 빠졌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이고 고생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밥은 먹고 다닙니까? 이러니까 열흘에 뭐 한 끼 먹는다네. 살이 쏙 빠졌어. 물론 집에도 안 갔겠지. 뭐 밖에 있었겠지. 안 그러면 뭐 사모님이 잘해줬겠지. 근데 제가 딱 느낄 때, 그 회사들이 봉구 집사님을 잘 봤구나. 근데 좀 못됐어. 이런 사람은 좀 잘 믿겨야 돼요. 잘 믿겨야 되는, 그 좀 못되긴 못됐는데, 하여간 이 봉구 집사님의 내가 칭찬해 주고 싶은, 내가 칭찬하면 좀 잘 안 되더라. 근데 이쪽으로 칭찬해야 되겠네. 그 봉구 집사님 보니까 사람이 이 애통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좀 잘 되게 해주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되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요거 안 그랬으니까 이렇게. 아니, 내가 칭찬하면 시기하는가 봐, 이 마귀가.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쪽을 보고. 그 애통과 온유. 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애통과 온유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나면 뭐라 그랬죠? 주님께서 내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가 마태복음 5장 8절이라고 기록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동그라미 치시고 마태복음 5장 8절이라고 쓰세요. 이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비법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해지는가? 여러분이 주님의 멍에를 메려고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뜻과 내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메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내 마음이 청결해져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도 아까 우리 조명자 권사님이 기도해달라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권사님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그게 더 나아지고 치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에게 평강이, 긍휼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전도체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까 주의 종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 나라가 마음이 청결하구나. 이 나라가 심령이 가난하구나. 이 나라가 시대를 축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나라가 유럽을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이 나라가 저 가난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구나.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를 향한 애통과 그를 향한 또 이 온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으시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성경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넘버원입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보통 이 멍에는 두 짝입니다. 두 짝. 우리는 한 짝만 많이 보잖아요. 이 소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만 보이지만 보통 멍에는 두 짝이랍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하는데 주님의 멍에는 한쪽 멍에는 예수님이시고 한쪽 멍에는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멍에가 있는데 내 멍에 주님의 멍에가 둘이 있어 몰고 가는 결이라 하는 결이 한 결이 이렇게 몰고 가는데 주님이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렇게 할 건데 왼쪽으로 가자 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이런 멍에를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기록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 앞에 은혜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바로 그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 죄사함, 믿음을 가짐,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 어찌 된다고요? 내 멍에가 쉽고 또 가벼움이라는 것처럼 이거는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요. 우리 우리 제가 박 작가님 따라 하려고 아침마다 쓰고 그러잖아요. 쓰다 보면요 이가 갈려가지고 못 쓰겠어요. 막 그러다가 이렇게 쫙 쓰고 있는데 잉크가 있잖아요. 잉크가 뚝 떨어지네. 다 썼는데 이제 다 썼는데 잉크가 똑 떨어지니까 이걸 내가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여러분 혹시 주보에 보시는 분 위에 동그란 점이 있죠. 그거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썼는데 그게 뚝 떨어진 거 있지. 지금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거 그것도 세 번째 쓴 거예요. 하나는 글자 하나 틀려가지고 바꾸고 또 하나는 뭐 지우다가 지우개가 이게 또 문간에 이게 또 뭉개가지고 또 그렇고 이제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달같이 붙여놨어요. 오늘 솔직하게 말했는데 이 숨겨놔야 되는데 하물며 나무에다 쓰는데 얼마나 화딱지를 하겠습니까? 그냥 집어 던지고 싶지. 그래서 저희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할 때 손도 터지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 정집사가 그때 한번 이 화분 들고 가길래 아이고 뭐 저런 걸 들고 나도 한번 딱 들라니까 꼼짝을 안 해. 근데 우리 정집사가 들으면 뭐 가벼워요. 쉽고 제가 저분 따라가다가는 제명에 못 살지. 그분은 벌써 손과 발이 청결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 마음이 벌써 쇳동갈이나 아니면 나무나 그런 거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 뭘 들 때마다 이놈의 자식들 니 해가지고 내 돈 벌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내가 안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마실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내 제자들아 너희가 내게 오너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여기 뭐라고요? 4절과 5절에 애통하고 온유해라. 나도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데서, 영이 거듭난 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또 모세라,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런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그림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8가지 중에서 한쪽이 약간 뻗쳐나갔고 한쪽이 약간 기울었고 한쪽을 좀 못 채웠고 그만큼 균형이 깨진 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그 가운데서 의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긍휼과 평강입니다. 우리의 삶이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이 긍휼과 평강입니다. 들어오는 걸 보면 참 이 사람 저런 게 많이 힘들어 하는구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려 하면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이 방법은 뭐라고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한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고 묵상을 하되 내대로의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변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간단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마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럼 이건요? 맞지 그거지. 근데 그래 하려니까 많이 힘들지. 그래 그것이 하고 주님하고 교제하는 이 교제가 될 때 그때에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셔지는 겁니다. 주님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눈에는 안 보이죠.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피뿌림이 보이는 사람이 돼야 이제 좀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피뿌림이 안 보이는 사람은 말씀을 알아도 교만하고 눈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잘난 체하고 내가 옳고 내가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제는 깃발이 선 겁니다. 그 사람이 굳건히 세워지고 나면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것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시하고 핍박이 있거든요. 그 분야에서 좀 섰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에 서면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지막에 이 10절은 잘 세워졌다. 그래서 아까 표현했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을 했습니다. 7절에 뭐라고? 7장의 끝절에 뭐라고요? 나중에 집을 세우는 비유를 하시면서 마칩니다. 너희들이 다 이렇게 반석 위에 잘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일을 줄이시고 주님에게 잘 앉아서, 좌행참이라 그랬죠. 먼저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세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피를 받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지혜와 용기와 평강이 있을 겁니다. 그 지혜와 그 선택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참 세워진다. 스탠드. 세워진다는 표현입니다. 점점 여러분이 세워지는 겁니다. 무시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어째 무시하겠습니까? 지가 당하지. 염려하지 말고 어쨌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곱 씹을 때 예수님의 피가 저에게 적셔져서 순종이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이 일어난 온전함이 저에게 있게 하여사 우리 안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영의 약한 것, 그리고 또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정신에 있는 약한 염증이나 병적인 것이나 몸에 있는 염증이나 또 모든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를 흩트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깨달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가 깨끗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참 놀랍게 이 5장에 있는 팔복은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의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나라와 의를 의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트리니티와 아름다운 선교사님과 모든 교회 무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의와 그 나라의 갈급한 모든 자녀들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